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예, 대구 중부교회 이인한 형제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적과 관련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또한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게 하시는 오직 한 길이시며 진리이며 생명이시며, 또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는 복습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더 밝히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들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빈들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사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재촉하다라는 뜻과 함께 강권하다 혹은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권하고 억지로라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체적인 이유야, 확실한 이유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추측해 보는데, 제자들이 아마 가기 싫어했거나 미적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재촉하거나 누군가를 강권할 때 결국 그 대상이 느리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어할 때 우리가 재촉하거나 강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가기 싫어했을까요? 왜 빈들에 좀 더 있기를 바랬을까요? 이유 중 하나를 추측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최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최소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것을 통해서 아마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하였을 거고, 또한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최측근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그 군중들이 그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적되고 가기 싫어하는 이들을 가게 하셨어요. 강권함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임금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주목받는 것,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떠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세워주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유혹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흔하디 흔한 세상의 나라가 세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역사에서 보듯이 또한 흥망성쇠의 흐름 가운데 세워지고 없어지고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개념이 세상과 단절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의 욕구, 물질의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쾌락의 욕구, 이 모든 욕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교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걸 영적 욕구라고 명명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제 영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론 세상의 방식을 거절해야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육신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부딪힐 때 어떨 때는 그 육신적인 욕구에 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여기서처럼 제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재촉하시고 강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멀어져 있거나 그런 상황에 유혹되는 상황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강건하십니다. 이 자리를 떠나라. 이 유혹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강권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46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강권에는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또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 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강권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욕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영적인 욕구가 우리가 없으면 사실 이게 감사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귀찮을 따름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든 강권과 모든 재촉을 나중에 가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강권으로 벳세다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국면이 닥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자꾸 방해나 거스르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괜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여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리고
우습게 봅니다. 조롱합니다. 선을 베풀라 해서 베풀었는데 상대방의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여요. 진솔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셔서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나중에 나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돌아옵니다. 이게 주를 따르며 선을 베풀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가라 했는데 바람이 불어오고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셔도 예수님께서 다가오셔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죽음을 무릅쓸 것처럼 당당하지만 그 다음 순간에 사소한 일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처단하고 승리를 외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고 설교를 했어요.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목받고 예수님께서 주목받고 자신들이 주목받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은 보았을 거예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하루가 채 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참 또한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줄 압니다. 안심하라 하시고 나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단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표현한 그것을 헬라식 표현으로 말한 것을 축약한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훗날 제자들이 밝히 알게 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종종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지라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된 계기는 부활로 증명하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무리를 거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우리의 역경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나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그런 훈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이제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링컨 일대기를 비롯해 그가 사용했던 거의 모든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날띠 낡은 성경책이 한 권 전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링컨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고, 그래서 성경의 여기저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링컨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경 중에서도 유독 시편이 낡았고 그 시편 중에서도 34편이 더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은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 본능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가면 자라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귀한 것들이 그러한 것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들을 평소에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 우리도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기적에 동참하였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았지만 결국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강건하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고난이 닥칠 때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